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어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밟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전 세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타락되어 가던 그 천주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새로운 개혁 주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고 많은 이 세상 속에 이 상주 이한면 특히 이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33년 전에 이곳에 종교개혁주의 같은 그는 마틴 루터 같은 그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목적으로 이곳에 아버지 아름다운 이한제일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이제는 그 많은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한제일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또한 우리 김석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김석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축복된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믿음으로 밟은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도도히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었지만 아직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도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 그뿐 아닙니다. 오늘이 있었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날도 미지의 땅인 것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일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미지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믿음으로 맞이하는 내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기다리는 내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는 내일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땅 저 건너편에 있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적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한제일교회가 33년 전 이곳에 세워진 것도 지역 주민들의 복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내일을 바라보는 이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기에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가난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영적 요단강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현실의 요단강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요단강까지 온 백성들의 삶은 갈등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장차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내가 살게 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긴가 민가. 과연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과연 출애굽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그 갈등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바로의 정예부대 애굽 최강의 군대들이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앞에는 막막한 홍해만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안한 광야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지 않고 홍해가 있는 곳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 험한 홍해가 출렁이는 그 바닷길로 우리를 때로는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할렐루야 바라보게 하시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 낙심천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막한 홍해 같은 그런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험악한 홍해 같은 그 물결도 잠잠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적군을 하나님 친히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의 큰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높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사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막막한 홍해 바다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만드시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맹심할 일은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그 가운데 거둘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반대로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에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실의 결과는 반드시 영생으로 거두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답이에요. 그런 답을 얻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했습니다. 탐욕이란 그의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고 사는 일과 마시는 일과 호화롭게 사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생활을 탐욕이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 말씀에서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뭇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탐심을 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탐심을 갖게 합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주님을 위해 보람 있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심이 가득 찬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 주님을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탐욕을 품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무리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뭇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 가지 이적을 친히 보았으며 체험했건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자기들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가 또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한칠 교회의 귀한 보배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배들입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시험 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남아서 이한칠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충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한칠 교회에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로 심어 주셨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나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이한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축복의 땅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에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어떤 결실이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미지의 땅이 어떤 땅이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그 미지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앞에 널려있는 기름진 땅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축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좋은 것 양보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양보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너머에 있는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본 성도들만이 요단을 건너는 축복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능력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아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이 당하는 인생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 해결이 막연할 때, 문제 해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사업장위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밟아 영적 가난의 축복을 받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담대함과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는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셨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힘차게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맹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물이 출렁이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 봐라. 발을 담그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우고 온 백성들로 그 길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저 요단강으로 뛰어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니, 물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 물이 깊은지 얕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점점 더 걸어가다가 수영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물이 목 아기까지 찼다면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요단강가에는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다만 강과 그 주변의 넓은 들을 뒤엎은 푸른 물길만이 출렁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면 믿음의 용기가,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렀지만 홍해 바다처럼 요단강 물길이 가운데가 갈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때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발을 밟지 않고는 그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옮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을 옮겨 그 물가에 그 발을 담그었더니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1단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길 가운데로 우리들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만 믿음의 1단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따르게 하시지만 믿음의 2단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믿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야 강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 강물에 자신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활의 축복이나 형통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요단강에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미지의 땅을 밟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누구라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강 저편에 놓여있는 영적 가난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과 결단력과 인내가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차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면 위로부터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우리가 밟은 천국문도 믿음으로 밟으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미지에 남은 인생도 가나안 축복의 새로운 땅이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 생활을 이루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정말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축복의 땅을 밟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쩌면 영적 요단 강물가에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는 요단강 물결이 출렁이고 보입니다.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적 요단강 너머에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일이라고 하는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의 붓개를 메고 강물에 들었으면 영적 요단강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원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그분을,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대로가 활짝 열려서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